함양하시고 또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때에 우리 삶의 홍해가 갈라지며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뉘신데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작아도 이게 적당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늦은 봄인가요? 이제 고추 모종을 한 3개 사가지고 저희들 앞에 이렇게 심겨놨는데 여름에 한참 고추를 따먹고 또 따먹고 지금까지 또 계속 열립니다. 우리가 한 것은 거의 없는데 이게 자라가지고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무슨 식물이나 나무만 맺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무슨 어깨에 무슨 열매가 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등 뒤에 무슨 열매가 달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열매를 맺습니까? 바울은 우리 안에 2개의 소욕이 있는데 이 2개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2개의 소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는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이 2개가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날마다 갈등하고 날마다 싸우는데 사람들이 이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불이 붙는데 이 정욕의 불이 딱 붙는다는 겁니다. 분노의 불이 딱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의 불이 붙게 될 때에 바울은 이 비정상적인 이 성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이 거룩한 그 공간 속에서 그 이루어져야 될 그런 아름다운 성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방탕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분노의 불이 붙는 대로 끌고 가서 우리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막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불쾌합니다. 자꾸 어떤 사람이 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맺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뒤틀리게 되는 그런 이 분노가 이끌어내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힌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 우리가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소욕도 너무나도 강력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오늘 바울이 9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 보면 3가지씩 묶이게 되는데 앞에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하고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3가지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게 되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그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나오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깨달아지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결단해서 예수 믿은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또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우리처럼 연약한 자를 어렵다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리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마귀에게 속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존귀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용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사랑 안 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용납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용납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소유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전부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전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어야지 내가 사랑해 줍니다. 내 편이 되어야 내가 사랑해 줍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좀 문제가 생기면 사랑 안 합니다. 다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이에요. 다 소유하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소유 안 해도 내가 너무 존귀한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너무너무 존귀합니다.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귀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안 돼도 내 편이 안 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인정합니다. 높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공부 못하면 나보다 행복하면 안 돼. 나보다 좀 못생겼으면 나보다 행복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뚱뚱하면 행복하면 안 돼. 나보다 실력 있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은 행복해도 되지만 나보다 못생겼는데 어떻게 나보다 행복해야 됩니까? 나보다 못 배웠는데 어떻게 나보다 행복해야 됩니까?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나보다 어떻게 행복합니까? 절대로 행복하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한 것처럼 내 옆에 계신 분이 이쁘든 뚱뚱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니까. 여러분, 좀 이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좀 뚱뚱해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막 퍼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이뻐지면 좋지요. 이뻐지면 좋고 또 날씬하면 좋습니다. 그걸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받기 전에는 나보다 못 배웠는데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생겼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나보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 것이 안 돼도 여러분 나보다 좀 못한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할 사랑받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성령이 맺어가시는 사랑이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줘야 내가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이 임하고 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이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내가 존귀한 것처럼 옆에 분이 존귀하시는 겁니다. 별로 나하고 저는 관계가 그렇게 깊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이 정말로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될 때에 옆에 분은 어떻게? 옆에 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남편이고 정말 모든 기대를 다 받는 집에 가면 자녀들의 아버지고 또 부모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안 깨달아집니다. 그런 게 그게 안 보입니다. 나만 보이는 거죠, 나만. 그 사랑이 임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이 우리처럼 존귀하고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고 기쁨의 열매도 맺습니다. 희락이라는 이 기쁨의 열매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합니다. 기쁜 일이 없는데도 기뻐하면 조금 이상하게 봅니다. 조금 이상해 봅니다. 기쁜 일이 없는데 왜 저렇게 우고 다니냐. 전에 보니까 어떤 한국의 유명한 그 탤런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미국에 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지가 의사인데 의사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에 동안 10몇 년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 갔는데 말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들려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항상 웃었대, 이렇게. 항상 웃었다는 겁니다. 항상 웃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들리는데 저 한국 사람도 이상하다고 저거. 매일 웃고 다닌다고 저거. 이상하다고. 막 그렇게 소문이 들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없는데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기쁠 일이 있어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어가시면 기쁜 일이 없어도 기쁠 줄 믿습니다. 기쁜 일이 전혀 없는데 기뻐해요. 기쁠 일이 전혀 없는데 우리 자녀를 봐도 우리 집안을 봐도 내 미래를 봐도 기쁠 일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깊은 곳에 기쁨의 샘을 탁 터뜨리십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차고 흘러 넘치니까 다른 사람이 용납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 다른 거 숨기면 안 돼. 재물을 주인 삼으면 안 돼. 여러분, 그렇다고 재물이 나쁜 것이 전혀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단이 나와가지고 물질이 이거 죄악이다 이거. 이단이 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물질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 만든 겁니다. 재물은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만든 귀하고 거룩한 이 재물을 내 주인 삼아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기쁨이 싹 사라지고 걱정이란 걱정은 다 몰려오는 거예요. 걱정이란 걱정은 몰려오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근심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데 근심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 좋기 때문에 물질이 좋다고 이 물질을 정말 내가 이 신처럼 내가 그렇게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살지 말이야.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제껴놓고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지. 그게 매여가지고 여러분 그게 물질로 막 그냥 걸려다니게 되면 근심이라는 근심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안 되니까 마귀는 그런 사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의 샘을 터뜨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쁨의 샘이 터진 사람은 남편 사랑합니다. 아내 사랑합니다. 남편이 돈 많이 못 벌어줘도 남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기쁨이 넘치니까 내 안에. 남편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퇴근하고 가는데 머리 좀 산발돼도 아내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기쁨이 넘치니까 여보 당신이 최고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기쁨이 싹 사라지면 어떨까요? 모든 게 터질거립니다. 모든 게 꼬투리입니다.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쁨의 샘이 안 터지면 미워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넘쳐날 때 여러분 그냥 됩니다. 일이 그냥 막 됩니다. 교회 일도 막 그냥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막 일이 됩니다. 그냥 됩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막. 뭐 이렇게 우리가 주방 가서 일하는데도 너무 기쁨이니까 기쁨이 그냥 일이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너무 기쁜 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어머니가 저한테 수요 예배 가자. 수요 예배. 저녁 7시 반에 수요 예배 가자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너무 지겨운 겁니다. 아, 수요 예배를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이 지겨운 걸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찬송가도 느리고, 이렇게, 이 곡조도 안 맞고, 목사님 말씀 뭐라고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고, 근데 어머니 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겨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한테 임하고 나니까, 어머니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수요 예배 갔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해! 10시까지 공부해! 근데 수요일로 도망 나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안에 막 기쁨이 넘치니까, 이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예배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 오는 것이 수요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기쁨이 넘치니까 학교 마치고 교회 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어느 날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건축에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오니까 의자가 이 장의자가 막 삐뚤삐뚤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키도 작고 조그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줄을 그 많은 그 의자 줄을 제가 막 밀면서 전부 맞춰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데 제 안에 막 기쁨이 넘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줄이 막 삐뚤삐뚤 하니까 이 줄을 제가 맞췄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넘쳐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가고 싶어요. 주방도 막 기쁘고 뭘 해도 기쁘고 화장실 청소를 해도 기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기도 시간도 기쁘고 찬양 시간도 기쁘고 모든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집에 가도 자녀들 사랑하고 남편 존경하고 아내 존경하고 사랑하고 일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화평의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의 열매다. 여러분이 화평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잘 지낸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 가지고 적대 관계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거예요. 적대 관계를. 칼을 쳐서 삽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고 사람 죽이는 일에 쓰던 그 도구들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농사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 관계가 청산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저주하실 것 같고 나만 복 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대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제안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이 뭘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적대관계가 영원히 청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도 화목합니다. 다른 사람하고도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없습니다. 영원히 적대 관계를 청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영원히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대 관계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됩니다. 우리가 적대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이 감옥 속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내가 1년, 2년,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미워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용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국방비로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국방비가. 어마어마합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북한하고 이 적대 관계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지금 지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그 사람하고 관계없어 이제.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내 마음의 감옥에 가다 있는 동안에 이 감정의 대가를 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이 감정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계속 지불하는 겁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계속 미워하려고 하면 내 감정의 이 긴장이 팽팽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쁜 것을 봐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감정이 계속 초긴장 상태에서 팽팽해져 있으면 기쁜 걸 봐도 기쁘지 않고 슬픈 걸 봐도 슬프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우울증 들어가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침체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그 사람은 우울증으로 들어가고 침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 그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감옥 속에 그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람하고 적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동안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런 감정은 팽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여러분 기쁜 것을 보고도 하나도 안 기쁘고 슬픈 것을 보고 하나도 안 슬픈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금 자리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는 우울증으로 들어갑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누구에 대해서라도 모든 적대 관계를 다 청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모든 적대 관계를 다 청산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어떤 사람하고도 그런 적대 관계 속에 있지 않도록 여러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래서 내 안에 이 화평의 열매가 꼭 맺히도록 화평의 열매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못 맺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 못 맺은 사람은 죽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나에게 화평의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심겨주시고 또 모든 적대 관계를 청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납하며 우리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며 모든 적대 관계를 다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